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나팔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에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에는 교회가 4개가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님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성 401페이지에 있는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삼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굴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좀 두아디라에 대해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그 당시 로마에서 철제 병기, 그러니까 칼이나 창이나 방패 같은 그런 철제 병기 제조장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기능공과 숙련공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지적의 수호신도 섬겨 있었고 두아디라 역시 로마 황제 숭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또 옷감 직조로 유명한 곳으로 많은 염색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의 조합이 상당히 융성하여 이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반드시 조합 길드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조합들은 로마 정부와 신전들에게 벌어지는 신사들 매개로 해서 일감을 따내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전과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모두 맞물려 있는 돌아가는 체제였습니다. 하나 됐던 거죠.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풍토와 문화 그리고 경제 체계 속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인 조합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거래 할 수 없습니다. 물건 팔 수 없습니다. 일자리 얻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안전망, 어떤 동료 의식이 완전히 열외가 되므로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2장 18절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 통치자 심판자로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1장에서 계시하신 여러 모습 중에서 1장 14, 15절의 근간 모습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했습니다. 이는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통찰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표에서 본 바대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음행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를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도 꿰뚫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의와 불법을 가차없이 밟아버린다는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사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책망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하나님 아들이 언급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은 유독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할 때만 사용할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봉하고 거기에 신전 세웠습니다. 아폴로 신전.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부욕케 하며 보호한다고 일자리 주고 건강 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배치되는 헛소리 같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심판주 하나님 아들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폴로가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세력사를 주관하시고 악의 세를 깨뜨릴 분으로 오신다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오셔서 우선 칭찬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일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점점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점점 쪼그라들었지만 다윗은 점점 흥해서 마침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책망 보면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잘라내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진리에 졌지만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회복시켰는데 그 진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진리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쫓고 그런 데 썼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에 있습니다. 위 구절에서 말한 소위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부분 뒤에 나오고 있지만 행위로 이 행위에 날아 나온 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적 사랑과 믿음과 인내하는 섬김에 대한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칭찬 앞에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우리를 진단하시면서 주목하시는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의 1차적인 관심과 초점은 교인 수가 많고 선교사 파송 많고 재물이 많고 얼마나 교회를 잘 지은 것이 숫자 노림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구제나 사회 봉사를 어떤 규모로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교회를 유지하고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1차적인 관심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선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었습니다. 소망, 인내란 내면에서 나온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진리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책망이 그렇게 나오죠. 20절에 보니까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여러분, 이세벨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아이였네요. 아합의 부인.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왕들을 괴롭혔고 선지자들만 죽였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 바알 아세라신 섬기게 했던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 이세벨 같은 여자가 투아티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그는 행음하겠습니다. 행음하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계시록 17장 보면 바벨론의 큰 음녀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바벨론 로마 말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고 계시록 17장 1절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황제 숭배는 물론 우상 숭배, 바벨탑과 같은 로마의 세속 문화, 음란, 그 다음에 기복주의가 판쳤습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지켰는데 복음의 진리는 타협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교훈을 마치 복음이라고 가르친 자를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바알의 교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복주 신앙입니다.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사람들 관용하고 품는 것도 좋지만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 창기들과 집단으로 혼음하는 것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서 하늘에서 성적으로 결합하면 그것으로 피가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리는 성적 쾌락도 즐기면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세벨의 교회를 선포하기에는 자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복을 성경의 복이라고 믿음의 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 없고 지위를 얻고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부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자세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세벨의 복을 행음한 것을 본 주님께서 추상같이 아주 엄하게 책망을 심하게 하십니다. 넌 이세벨 용납했다. 성도들 이 세상에 취하게 했다. 요한계시록 17,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의 미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 바벨론의 음행에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다. 성도들 세상에 포도주로 취하게 물질과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에 취하게 만들었던 거짓 설교자들 심판하겠다는 엄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명의 종이 나옵니다. 충성된 종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종입니다. 때에 따라서. 악한 종은 자기도 술 취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술은 단순히 사람들이 마신 알코올이 아니라 세상 가치로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장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신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문자인 의미는 아니라 세상 술이 아니라 세상 가치,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복술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음녀가 입고 있던 자주 붉은 옷, 자주 각종 보석 이런 것들이 모두 상징입니다. 성도에게 하늘의 가치보다 이 세상에 매력 있게 보이게 합니다. 하늘의 것 말고 십자가 복음 말고 이 땅에 더 귀하게 보여서 이 땅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누리고 거기에 가치관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거 없는지 설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양떼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한 적 없는지 깊이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22절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있고 또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책망을 아주 심하게 하십니다. 무섭게 하십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큰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하고 유혹해서 많은 사람 거기에 넘어가고 하나님보다 세상같이 세상 것에 더 취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가운데 그런 이단 같은 데 빠지지 않고 복음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남은 자 있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 비록 소수지만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런 사람의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세상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십자가 보혈, 하늘의 천국의 소망 이런 것을 붙잡고 있으라. 몇 사람 안 되지만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세상에 취해 있고 너희만 몇 사람 안 되고 작은 무리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소홀히 받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굳게 붙잡고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면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서가 우리에게 거울됩니다. 에레미야 당시의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하면서 평안오래 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안타깝게 해서 울면서 아니다 회개해야 한다 애굽에 가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들 말했지만 왕도 신하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자든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도쿄의 심이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마침내 그걸 만들다가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5장 말합니다. 이 땅에 괴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에레미야가 울면서 탄식해도 그들은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말 듣지 않고 에레미야를 감옥 가두고 죽였습니다. 오늘 21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라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에만 잔뜩 묻어있기 때문에 세상 것만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잘 떼고 부하고 많이 가지고 그런 것만 최고의 복음인 양, 내가 복을 받은 양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섬김, 천국, 영생, 이런 진짜 복음에는 사람들이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너나 회개해라, 그렇게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남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은 것이 없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복음 때문에 복음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너희가 고생하고 왕따 당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더 짐 지우지 않겠다 하시면서 말하기를, 다만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사람 많다고 물론 좋지도 하지만 거기가 반드시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적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 결국 또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넓은 길로 가지만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고 초라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날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알아주면,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예를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 또 요한계시록 푼 사람 이상하게 풀더라고요. 철장 권세를 갖췄다 하면서 자기한테 와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이 권세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서야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런 권세는 아닌데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주시는 권세가 철장 권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에 더욱 필요한 것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사탄으로 상징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꽃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하셔서 싸우게 하신 것에 대한 모방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온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오신 것 철장 권세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행한 이 선한 싸움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는 지는 파는 강력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철장 가지고 질거를 깨뜨린 것 같이 비진리의 세력들을 부수며 복음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오늘 27절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시편 2절 9절에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받은 말씀이 메시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권세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 마태복음 28장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이자가 보니까 하늘과 땅 밑에까지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예수 이름에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철장 권세입니다. 십자가 철장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권세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것은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지 어떤 다른 권세, 이단들이 말하고 계시록 어떤 사람 말은 그런 철장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철장 권세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 그렇게 여러 가지 돈과 물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이단과 여러 가지 이세벨 유혹같이 그런 수많은 것에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남아있는 자들, 소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퍼뜨리고 있는 비진리의 세력과 맞서서 질그릇 깨뜨린 것처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내 그에게 새벽별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과 천국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전군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밑에 부대에게 지급하실 무기, 그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죠. 생명나무 과실을 주었습니다. 감초일 만나와 흰돌 주었습니다.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갔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할렐루야 아멘. 우린 주님께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고 새벽기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대 교회 보면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 십자가 복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숫자를 그리고 건물 크고 화려하게 많은 것을 하려고 크게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커야죠. 성장하면 정말 교회 성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못된 것이 한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한 생명, 모든 천하 만국에 나서 한 사람까지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란 주의 복음이 더 중요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 대한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고 에베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세벨 교훈과 같은 세상주의, 쾌락주의, 음란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자들이 동참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두아디라 교훈 잘 받아서 세상 유혹,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지 않고 니골라당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자같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귀에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줬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귀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자신과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조심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물교회 성도들 이번 명절 맞이해서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은혜로 지키게 하시고 부르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절대로 빠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상급,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새벽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별같이 어두운 삶에서 새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비추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 복음으로써 그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교화시킬 수, 그들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며 주님께 내게 준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